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아직은 회집하는 예배당 같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용합니다. 뭐 주일이 정착되어져 있고 예배가 정착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관례를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였고 점심 때 기도하였고 또한 저녁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몇 시 정도 되는가 하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9시라든지 오후 3시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그 곧장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심때의 기도 시간,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이제 아마 유대 전통에 아직은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동문도 있을 것이고 뭐 서문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통과했던 그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아름다울 미자, 참 그 문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의 문, 양문도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양문을 또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안전병이 된 자가 있는 곳은 미문이라는 곳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 장애인들을 비화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하여서 이게 아마 번역을 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가 있을게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마침 그 성전 미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푼 얻고자 구걸을 하게 되어졌죠. 베드로와 요한도 크게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또 그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안전뱅이 역시 사람의 행색을 보면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동전 한 입 정도만 주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넉넉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주면 주고 좋고 주면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 푼 줍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자. 5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하고 그리고 또한 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도 바라보거늘. 바라보는 것은 강력한 눈빛을 가지고 이제 저분으로부터 황금 보화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시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놀랍도록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음은 없거니와, 여러분 5절 말씀이 되어지겠죠. 6절 말씀이 되어지겠죠.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한마디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이런 말이 탁 떨어질 때 이 안전뱅이가 크게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였을 때, 놀랍도록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7절 말씀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뛰고 걷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냐 하면 어원입니다. 의사니까 이게 여러분 세밀하게 관찰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완전한 치유가 임하였던 겁니다. 일시적인 치유가 임했던 것이 아니고 완전한 치유가 임하여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참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도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에게 없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은과 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어떤 요구가 나타나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소유한 자의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자의 욕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부요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풍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은과 금을 요구하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호시아가 나옵니다. 호시아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거든요. 뭐 때문에 망하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성도 있었는데 또 그들이 찾고 요구하고 아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사도행전에 비교하게 되어지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풍성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서 단 몇 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고 은과 금은 넘쳐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 교회는 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필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인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사람이 무엇으로 걷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적의 현장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분명히 그들도 들었고 안전뱅이도 들었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 믿지 않는 예루살렘 군중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렴풋하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나사렛 예수,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청년이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하다가 죽었다더라. 그리고 또한 무덤에 머물러 있었더라.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아니 완전한 치유가 임하면서 일어나 걷고 뛰고 찬미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 되어졌는가 하면, 죽었다던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 이름의 건세가,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전도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살아계시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전도의 문구가 되어졌는데,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걷는 걸 보면서, 야, 예수가 살아있구나. 이게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설교가 그들 가운데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적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날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능력이다, 건세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는 살아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지금도 부활하고 성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그 현장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큰 기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또 하루를 보내면서 간간히 이런 찬양을 자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자주 부르는가 하면, 우리 성가대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저는 예사로운 단어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이 주는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정도 개척 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서서히 척추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굳어져 가고
종국에는 집에서 거의 이제 안전뱅이처럼 누워있고, 앉아있고, 집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믿는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라 하여서 제가 억지로 그 집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방을 하고 또 어떤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집회의 글을 업고서라도 데리고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니, 그 집회 현장에서 이 아들이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유가 임했던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순간에만 일어나 걷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치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치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제가 매주 당신의 집에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음이 확 오픈이 되어져서 저를 따뜻하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제 안수 기도를 딱 하는데, 아니, 정말 일어나 걷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따라 나왔는가 하면 그 아파트 문 입구까지 나와서 목사님 잘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의심마귀가 들어왔는지, 불신앙이 충만했는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오는 것을 거부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어떤 기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어떠한 엄청난 기회를 그는 거부하게 되어지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그때의 초대교회에, 또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성령께서 뭘 계시하고 싶은가 하면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도 오늘 또 몇몇 분이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시작.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시작.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던 예수가, 무덤에 있다던 예수가,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딱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을 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 저 청덕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저 청덕동 구석진 곳에 저 하늘샘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청덕동 하늘샘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야, 우리 이일항 집사님과 허진우 형제에게 쏟아지는 고백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더라는 것이죠. 복음이 쏟아지는 거라는 것이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쏟아지게 되어질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영롱한 그 고백이, 그 복음의 세미한 고백이 우리 양정숙 집사님과 이경순 집사님에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유행어였다는 겁니다. 저 뭐 성남의 저 산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유행어처럼 그 풍속어처럼 전해지는 그 시대 나사렛. 그래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나사렛 예수께서
이 나사렛을 앞에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하디 천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았고 죽었다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니, 이것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아팠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뛰고 걷지 못하던 그가 완전한 뛰고 걷고 발에 힘줄이 들고,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3번씩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원누가가 완전한 치유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걸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붙여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참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어떤 은사 집회에 가게 되어지고 성령 운동을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성령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였던 그 칼빈은 성령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하게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숨긴다고 하는가 하면, 성령은 분명하게 제3위이신 보혜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신 사역이 뭐냐 하면, 그가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를 감추고 예수를 드러내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집회의 현장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가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은사 집회에 가게 되어지면 그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또한 무슨 영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정말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설에 의하게 되어지면 수백만 명이 3대 절기에 모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15개국의 외국인들이 오였던 것이 아니고 바로 15개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해서 그들은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나서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 남아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증거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자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확 심어주시고,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에게 발과 발목에 힘줄이 드러나서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면서 그 많은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는 지금도 부활하셨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초대교회에 증거한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와의 인격적인 기쁨이 더하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참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인재풀을 의지하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 참 유명했던 교부가 누구였는가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주후 160년경에 태어나셔서 주후 220년경에 돌아가신 이 터툴리안 교부가 있었는데, 그때 터툴리안 교부가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졌더라고. 이미 주후 220년의 터툴리안 교부가 그런 경고를 하였는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신자들의 모습이 또 동일한 겁니다. 바로 은과 금은 넘쳐나고 은과 금은 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에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과 금은 비록 없지만 그 은과 금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초점을 잘 맞추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맺는가 하면, 하나님 2024년도에 주구장창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 천덕의 후미진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낙심이 되어지지만, 우리 하늘심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심 교회가 주구장창 예수의 지식을 전하는 교회로 이 주변 이웃 마을에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주구장창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소유하고 높이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더라. 이런 교회로 우리가 소문나고 또한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